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만 바라보라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종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쫓기고 또 분주하고 마음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간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늘에 열린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 기억에 남는 대목이, 사건이 어떤 것인가요?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얘기를 한참 주목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전체적인 인생 가운데 야복강이죠. 야복강의 이야기를 주목해 봤습니다. 야복강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루게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회자하고 다시 설교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돌이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요. 만약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에서 인생의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반복이 되지 않겠죠. 그의 인생에 돌이킴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종종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머물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의 인생에 풀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형과의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20년을 지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돌아가지 못하고 야복강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야복강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야복강에서 고향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하란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어떤 곳으로도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야복강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종종 이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곳 말입니다. 그 한밤에 홀로 남아서 이 야곱이 인생에 어디로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는 모든 재물들을, 그동안에 그가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형님에게 보내게 되죠. 창세기 32장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렇죠. 엄청난 재물이죠. 그가 20년 동안 하란 이 삼촌 집에 가서 모은 모든 재산들입니다. 이 모든 재산들을 형님에게, 이 에서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예물을 받고 나면 엄청난 큰 재산이잖아요. 그 모든 재물을 받고 나면 형의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상상을 좀 더 해보죠. 이 예물을 받고 난 뒤에 형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아마 이 재물을 보낼 때에 아마 이 야곱의 마음에 이 재물을 보내면은 형이 아마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을 보낼 줄 알았겠죠.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내 인생에 모았던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보냈는데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형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 아마 재수시고 조카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풀려서 형이 자신에게 찾아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난 뒤에 여전히 에서는 동생 야곱을 보러 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야복강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종종 우리의 인생에 이런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내어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돌이킴이 일어나는 사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부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 도움은 되겠죠.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문제를 관여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정작 누가 돌아오는 겁니까? 그 야복강에서 철저하게 야곱이 자신이 돌아올 때 돌이킴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인생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붙들고 있는, 어쩌면 머물고 있는 야복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돌이킴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구원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돌이킴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말과 언어가 바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34편은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그때를 말합니다.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되죠. 근데 1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곳곳을 다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도망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은 이 원수의 땅이죠. 이 바로 우리가 아는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아말렉 아비멜렉 이 왕에게 자기 자신을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망할 데가 없으면 예전에 적국인 그곳에 도망을 했겠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렇죠. 왜 이렇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했을까요? 그건요, 이 원수가 된 이 블레셋 땅에 갔더니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이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멀쩡한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이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아마 그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운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있었을 이 사건을 그런 두고도 잊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그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시편 34편에 그가 언어를, 그때 사건을 이렇게 그의 삶에 해석을 합니다. 시편 34편 1절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34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언어로 그의 인생이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전 아닙니까? 이렇게 그가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이승우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의 책의 한 토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생에 크지 않은 작은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때에 바로 옆방에서
큰 소리를 고통 중에 고함을 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었더니 그가 폐암 환자였던 거죠. 고통스럽잖아요. 큰 암으로 고통이 오니까 밤이 새도록 큰 고통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꼬박 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간호사에게 아니 저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병원에서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함을 칠 때마다 그분 옆에 앉아서 손을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손을 꼭 이렇게 한번 잡아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 엔도가 아니 저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는 게 뭘 필요할까?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엔도가 수술할 정도의 큰 병이 걸려서 그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큰 고통이 있을 것 같다고 조금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야 다를까 수술하고 난 뒤에 이 엔도가 그 밤에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그 1년 전에 있었던 사람처럼 막 고함을 치게 됩니다. 그때 마약을 청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 병이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병에 대한 중독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밤에 그를 지나가도록 얘기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역시 그때에 그 간호사가 자기 침상에 이렇게 옆에 찾아와서 그 고함을 칠 때 그의 손을 꼭 붙들어 줍니다. 정말 고함으로 절규할 때에 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때에 자기 손을 꼭 잡아줄 때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구나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손을 잡아준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고통 속에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다윗의 손을 잡아주셨듯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언어들을 그 속에서도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밀려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은 손에는 여전히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일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태도를 돌이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언어죠. 사람 참 안 변한다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하고 나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예,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사람 참 안 변해요 그럽니다. 사실은요 변해야 정상입니다. 뒤집으면 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도 멋진 식당에 가도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태도가 불편하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 태도가 별로면요 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그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해도 내게 풍기는 태도가 불편하면요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지금 기억을 한번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멋지고 최고의 좋은 사람이 있죠? 좋은 기억이 있죠? 있을 겁니다. 한번 쭉 더듬어 보면 내 인생의 좋은 사건이나 좋은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태도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종종 이 쓰는 영어 단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단어입니다. 행동의 모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행동이 모든 것입니다. 태도가 보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때 왜 태도가 바뀌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 안에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수술을 한 분도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암 환자분들에게 수술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요, 삶의 이전하고 이후가 태도가 틀립니다. 그들에게는 멀리 있는 미래 얘기, 그것보다도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1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매일마다 넘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고붙잡고 살아갑니다. 방식이, 태도가 틀려요. 왜냐하면 큰 병을 앓는 사람, 지나온 사람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뿐만 그럴까요? 그 옆에 보고 있는 가족들도 틀립니다. 가족들도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이 어렵다고 말하는 암 얻기, 죽음으로부터 이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삶의 해석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전 것 뭐예요? 내가 과거로부터 생각해 온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왜곡된 마음들이에요. 어쩌면 편견들이기도 하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갔으니 지나가게 쭉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순간순간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붙들게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쭉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각각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때로는 상처도 쭉 흘러가게 되고, 내 안에 그동안의 문제 해결에 집착했다면 그 집착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며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쭉 내 인생이 이전에 내가 꼭 붙들은 방법을 하나씩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 보면 커다란 밀물이 팍팍 파도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 같은 큰 군함도요, 그 밀어내는 쭉 파도가 몰아치게 되면 뒤로 다 밀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 걱정도 하나님의 은혜 파도가 밀려오면 밀어내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쭉쭉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는 그 은혜들이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것들 지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지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죠. 고정관념입니다. 생각들이, 틀들이, 내가 맞다고 말하고 있는 이 틀들이 고정, 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 이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뭐냐면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고정되어 있고 신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녕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무조건 오른손잡이만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우리나라에는 오른손잡이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를 고집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해야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차가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일본만 건너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 고정관념이죠. 신호등 여러분 초록색 아닙니까? 그 건널목에 고정관념입니다. 미국 가면 하얀색입니다. 다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진리처럼 믿고 있는, 내가 진리처럼 맞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고정관념이 많아요. 그럼 고정관념이 왜 생길까요?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릴 때 과거 속에 뭔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 것들이 내 안에 각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고정관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빵 중에 제일 좋은 빵은 무슨 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사줄 때 그거 사주시면 돼요. 예. 저는 단팥빵을 제일 좋아합니다. 팥빵 제일 좋아합니다. 효면 카스테라나 뭐 큰 거 고급스러운 거 저는 그거보다도 저는 늘 팥빵 사 먹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놨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빵은 뭐지? 그러면 단팥빵 그럽니다. 우리 애들은. 그래. 단팥빵에 제가 단팥 도너츠에 아직도 계속 그런 거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에 길가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추운 날 제 기억에 빵 붕어빵이죠. 뭐 황금 붕어빵도 하지만 붕어빵 20원 할 때입니다. 골목길에 포장마차를 지나갈 때에 아주 어릴 때 먹었던 그 단팥 있잖아요.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각인이 되고 나니까 지금도요 계속해서 그걸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먹고 있는 음식 없으세요? 행동 없으세요? 있잖아요. 고정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부정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내게 각인이 되어서 계속 그것이 맞다라고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고정관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삶에 그들이 고집하는 히스토리가 있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당연해요, 여러분. 그거 성경 빼놓고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 가지고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준다고 얼마나 갈등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어야 건강한 줄 압니다. 내가 생각한 따라줘야 맞는 줄만 압니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은 이전에 없던 관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파괴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없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영의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죠. 이런 일들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길 겁니다. 말씀, 기도하고 싶고 구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성전에 올라오고 싶은 이 영의 일들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전도해요?
그것이 내게 최고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영혼에 대한 영의 일들이 사모함이 있고 영의 음식을 먹고 나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잖아요. 사람들도 데려가잖아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 이 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싶은 영의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싶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런 은혜 주셔요.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의 모든 보화입니다. 이 보화라는 건 뭐냐면 가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요셉이 한 사람이 애굽 전체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영의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 내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왜 구원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돌이킴이 있습니다. 이 돌이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 돌이킴의 역사는 반복이 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돌이키는 기적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이 한 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돌이키는 기쁨을 주시고 돌이키는 만남이 거룩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